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털끝만큼의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이시라. 진실하신 분이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계약을 절대적으로 이행하시는 분이라. 선포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와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변론을 하면, 의논하면, 논의하면, 따져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변론하자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의논을 해보고 또 상의를 해보고 따져보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하면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고 만일 회개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칼에 삼키움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회개치 않으면 칼에 삼키움을 당할 것이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이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든지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이 나든지 잘못된 것, 죄악된 것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에는 회개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이러면 칭찬이 아니고 책망이거든요. 일단은
잘했으면 회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참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잘했으면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를 하라는 말씀은 잘못했다는 말이고 삐뚤어졌다는 말이고 더럽다는 말이고 초하다는 말이고, 죄를 지었다는 말이고 악을 행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데,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삐뚤어진 것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회개를 하라는 말인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나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구나. 기분이 상합니다. 잘못이 있으신 분, 손을 드시는 분이 있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하면,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다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삐뚤어진 사람을 너 삐뚤어졌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이고요. 죄를 지어놓고도 너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발뺌을 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너 정말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악을 행해놓고도 그렇게 말을 하면 그만 길길이 뛰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을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회개를 좋아합니다. 회개를 기뻐합니다. 왜 회개를 좋아하고 회개를 기뻐하는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저주의 길을 벗어나서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요. 망할 길에서 벗어나서 성공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이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복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실패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성공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누가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만 기분이 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기 싫거든요. 잘 지내다가도 너 왜 그래? 참 마음에 안 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싹 돌아갈 수도 있고요. 너 참 그런 줄 몰랐는데 참 나쁘다. 그럼 그 소리에 그만 속이 상해서 싹 돌아갈 수 있고요. 너 왜 그렇게 차갑냐? 그러면 그 소리에 또 그만 틀어져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 나를 더 깨끗한 사람, 나를 더 진실한 사람, 나를 더 거룩한 사람, 나를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하늘의 구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해서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회개해서 바른 길을 간다면 하늘의 영광, 구원의 상급 이것을 누리게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회개하면 하늘에서만 성공하고 땅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늘 성공은 당연한 것인데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왜 이렇게 괴롭냐,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하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내가 왜 이렇게 절망스럽냐, 내 삶이 나는 왜 후회할 것밖에 없냐,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십시다. 따져보십시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그래서 옳은 것이라고 하면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삐뚤어진 것 아니냐, 이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져. 사람과 변론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변론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 변론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따져봐라, 한번 의논해봐라, 한번 상담해봐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사람들과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정말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따져봐라. 따지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따져보고 옳고 옳지 않은 것이 구별되었을 때, 옳은 것은 굳게 잡지만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 저는 옳은 줄 알았지만 잘못된 것이군요. 저는 바른 줄 알았지만 삐뚤어진 것이군요. 저는 깨끗한 것인 줄 알았는데 더러운 것이었군요. 저는 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죄였군요. 나는 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악이었군요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무엇을 하는가? 회개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변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따져봐야 됩니다.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하고 따져봐야 거기서 옳은 거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는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수준이 높거든요. 동의를 할지 동의를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마다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생각하기를. 나는 말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고, 나는 행동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고, 나는 삶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살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완전하고, 나름대로는 그런 자부심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이 얼마나 넘치는가, 사람들에게 넘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저기 서울역이나 어디 가면은 노숙자들이 많다 그럽니다. 노숙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기거할 데도 없어서
그렇게 기거를 하면서 먹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빌어서 얻어먹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가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동정심이 그냥 생길 만큼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분들을 데리고 다 이야기를 해보면 왕년에 다 잘 나갔던 사람들.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다 잘난 사람.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한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사람들과 변론해봐야 옳은 거, 바른 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려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군요. 이것은 잘한 것이군요.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고, 잘못된 사람은 또 이걸 거꾸로 하거든요. 잘된 거는 하나님 내가 잘나서 잘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되면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복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잘된 것은 하나님 은혜, 잘못된 것은 내 탓. 하나님은 나를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어쨌든 회개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읍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삶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감사가, 영광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그 앞에까지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상태인데, 비참함에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가.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포도원의 망대, 원두막의 상징막 이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의 망대, 원두막의 상징막은 제법 그럴싸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자 수준의 그런 괜찮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요즘 가끔 보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중국 압록강 강변에서 중국 쪽에서 북한 해산 그런 도시를 이렇게 촬영한 그런 모습을 망원경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군인들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있는데
초소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 몇 개 세워놓고요. 나무 몇 개 세워놓고 이거는 뭐 돼지우리도 아니고 무슨 움막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걸 하나 떡 세워놓고는 그게 초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잠도 자요. 거기에서. 만일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하면요, 인권 유린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군인의 초소가 저렇다는 말이냐. 정말 초라한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의 망대 원두막의 상징막은 그것은 양반입니다. 그것은 진짜 그냥 뭐 이렇게 그늘만 이렇게 가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정말 초라한 그런 하나의 어떤 구조물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저기에 사람 서 있는 것도 부끄럽다, 창피하다 할 만큼 초라한 구조물입니다. 그것처럼 남겨졌다. 남은 게 뭐 삐까번쩍하고 호화찬란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의 망대 원두막의 상징막 같이 그냥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장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전체가 순서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이 말씀이 아마 아하스 시대를 끝나면서 히스기야 시대를 접어들 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로되어서 잡혀갔습니다. 몇몇 사람 못 사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수르 군대가 또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의 많은 도시들이 다 점령을 당하고 성도인 예루살렘만 겨우 살아남아 있는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태까지 풍전등화와 같이 그렇게 된 상태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시키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어서 얼마나 회개를 외치셨는지 모릅니다. 외치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답답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처럼 양육을 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자녀처럼 양육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거역을 잘하는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보면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분이 참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짐승보다 낫네 그래도 듣기 싫다 그러고 짐승 같네 그래도 듣기 싫고 짐승보다 못하네 그래도 듣기 싫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고 당장에 치지 않으셨어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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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 잘못된 생활을 청산해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패역을 부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부모가 말을 할 때 자녀들이 그냥 말만 해도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또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대듭니다. 예? 엄마가 뭔데 말이야, 아버지가 뭔데 말이야, 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속이 상합니다. 아픕니다. 찢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역겨워하시는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들이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 그래도 또 하나님은 믿겠다고 월삭은 지키고요, 또 안식일도 지키고요, 또 성전에 제물도 가져오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이방신에게도 복 달라고 빌고 우상에게도 복 달라고 빌고 하나님께도 복 달라고 빌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찾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이방신에게도 구하면서 하나님께도 혹시 복을 얻을까 해서 하나님께도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복을 원래는 죄가 없으면 그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삶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삶을 사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제발 나 복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조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막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죄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크기에 그것을 역겨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그러니 회개를 해라. 잘못된 생활을 청산을 해라. 회개를 해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의독경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하고 강팍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이미 그렇게 수없이 외쳤고 수없이 했는데도 짐승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포기다. 자, 우리 같으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저는 우의독경이야. 말해봐야 소용없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서 저 사람은 우의독경이야 이 말이 나오면 포기를 합니까? 포기를 안 합니까? 포기합니다.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도 아는데 얘들은 도무지 몰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이고 늦었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회개를 안 해가지고요. 나는 가망이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가 변해서 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멸망이 변해서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생활들을, 우리의 인격들을 한번 따져보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바르게 했을까요? 정말 내가 옳게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진실한 것일까요? 내가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인격을 비추어서 잘못되었군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말씀하시기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몽둥이가 자꾸 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도 때리는 사람은 그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자녀를 키울 사람도 있고 지금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더 맞아 이놈. 그러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매를 맞다가 제발 잘못했습니다 하면
매를 그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매를 들었다가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때리지도 않고 그냥 매를 치우시는 분인데,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 매를 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 이래도 이것이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점점 더 절망으로 들어가고 점점 더 비참해지고 점점 더 불행해질 뿐이지, 회개를 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우리에게 유익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내가 지금부터는 회개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나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영원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